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우리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그래서 이 6월절 밤에 이제 막 잠을 안 재우기도 해요, 막 아이들을. 왜냐면 여호와가 지키신 밤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파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친히 주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지켜내고 파수하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은 4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밤이다. 라일라 하제 라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밤이며 여호와께 속한 밤이 되며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48절에도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물론 큰 축제예요. 그래서 막 이 잔치를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막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유월절 스토리들을 하면서 패싹 세데르 그죠?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과 또 다른 음식도 합니다.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해서 준비해요. 우리 마치 명절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를 위한 거죠. 이게 구원의 날이고 그걸 기억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고 야 우리가 종되었던데 하나님께서 빼내셨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신들을 우리를 못 나가게 붙들고 있었던 이 신들을 심판하셨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기뻐할 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월절에 누가 제일 감격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절기 자체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이 희생하신 것이고 주님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거 다 신랑을 위한 거예요. 이거 다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페삭 라 아도나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도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물론 다 우리를 위한 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계시와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화목해함과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시면요 그분을 위한 것이 되면요 모든 시간이 여러분 그분의 어떠함들을 아낌없이 우리가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또 우리 실제적으로. 아멘. 그러나 첫째는 주님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된다. 그게 희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찬양,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우선이 되시고 주님을 위한 것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며 페삭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한 또 여호와께 속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43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진 것이 바로 람세스 땅이다 그랬잖아요. 람세스. 그래서 어떤 머리됨의 평가와 훈련을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평가받고 그 머리됨을 훈련하는 곳, 그런 뜻이에요. 람세스를 파자하면, 그 알파벳 뜻으로 해석을 하면. 자, 그래서 이 기간이 뭐냐면 430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람세스의 여정이에요. 자유케 되고 자유인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분의 평가와 말씀,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어린 양, 보혈에 의해서 십자가와 보혈의 어떤 기준과 어떤 그 다림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차면 람세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때가 다 찼을 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때 나오는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를 위한 군대예요. 여호와가 주관하는 군대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 버금수레까지 봤지만 요셉이 살아있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은 이건데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해 오신 것들은 또 내가 마땅히 지금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기도와 감당해야 될 자리는 이것인데 그게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지파들을 이루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내려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이것은 야곱의 가치관과 어떤 경험했던 삶들에 비하면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정시키셨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번성케 하셔야 되는데 또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이런 목표들을 주셨고 이러한 어떤 가치와 방향성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여기로 가면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좀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모님이 연합 찬양팀에 멤버로 와주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높이는 일을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이걸 듣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지금 야곱도 애굽에 내려간 것이 여러분 굉장히 설레이는 모험을 하는 심정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기근이 왔고 요셉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430년 동안 훈련받을 것에 대해서 야곱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나긴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구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몸체가 만들어져요. 장정이 6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네이션으로서 부족함 없는 나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들이 군대로서 길러지고 준비가 되어서 이 6월절에 정확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또 올라오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들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조들의 연대를 역사의 연대를 하나님 정하시고 민족들의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 다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그렇게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나라들의 역사와 우리가 여기 지금 한반도 땅에 살고 있고 옆에 일본 민족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것들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획을 가지고 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 역사의 연대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뜻들을 우리는 지금 더듬어서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며, 자, 이때에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37절과 이제 38절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렀다. 이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여러분, 람세스, 그죠? 람세스에서 발행했다. 이 430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숫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 야영지가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첫 야영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진친 곳이 숫곳입니다. 그리고 숫곳은 뭐냐면 수콧,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텐트들. 그 지명이 뭐냐면 숫곳입니다. 여기 숫곳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430이 차서 나오자마자 뭐냐면 예수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다라는 그거를, 그 하나님의 희생 아래서 피를 바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숫곳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완성 안에 집어넣습니다.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너무나 참 비밀스럽게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은지 다 연수가 다르죠. 그런데요, 크게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부활, 약속의 땅에 지금 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이제 부활을 입고 완전히 입성하는 것으로 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또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이에요. 지금. 아직 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도표 속에서는 이 토라의 전체 여정을 도식화 놓으면 아직 나는 계속 달려가야 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 나를 얻었기 때문에, 아니 창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특히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수콧 안에다 하나님 넣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걸 표현하고 싶으셨으면. 이게 내 군대다. 그러면 아직 훈련 한참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네가 나를 나타내는 자다.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 나는 온 땅에 편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너는 나의 신부,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흥분하시는 겁니다. 나를, 잠자고 있는 나를 봐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38절에 보면 중다하다. 아주 많은, 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잡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 자, 이게 뭐냐면요, 아랍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잡족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중다한 잡족. 이들이 뭐냐면 38절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또한 이 잡족들이, 피플들이,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많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 strange, 낯선 사람 있죠. 낯선 사람. 이방인, 낯선 사람. 그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이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 네, 낯선 사람. 근데 낯선 사람이요, 수콧에 들어오는 낯선 사람은요, 보통 낯선 사람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인. 뭘 통해서 눈이 열렸을까요? 열 재앙을 통해서.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과 특별히 흑암 재앙, 8째, 9째, 10번째, 그렇죠? 10번째 이제 장자에. 제가 믿기로는 이 중다한 잡족들은요,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기보다 이스라엘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토라도 없지, 할례도 안 하지. 이상하다. 아무거나 다 먹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들은 제가 믿기로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예수아가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의 신들이 가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은 거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다. 하고서 옮긴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영적인 위치를 이동시키, 이브리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은, 아들을, 이렇게 하면 바르잖아요, 그죠? 아들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오렙, 아랍, 이렇게 불러요. 낯선 사람이에요. 원래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갈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구나. 네. 교회도 알아갈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구나.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모사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 혈통으로 인류를 나누셨다 그래요. 다 아담의 계보들이고 또 다 노아의 계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져봤자 촌수 차이지 다 같은 줄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배도 같이 탔고요. 방주도.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양 피를 유대인만 바른 게 아닙니다. 같이 바른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야곱의 직계였던 혈통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 많은, 이 뒤에 러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로브 하면 많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막 great multitude, 많다. much, many 이런 뜻이 아주 많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번역을 잘했잖아요. 중다한 잡족. 왜냐하면 한 피플이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에요. Many peoples. 애굽이니까요. 그렇죠? 오늘날 뉴욕에 가면 100몇십 개 인종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 애굽 당시의 제국이기 때문에 여기 뭐 피부색도 다 다르고요. 여러 피플 그룹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이유로 아들을 보았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양피를 발랐다라는 한 가지 이유로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광야에서 진편성이 되고, 함께 요단을 건너고, 함께 여리고를 돌고, 모든 믿음의 역사를 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은요, 네, 여기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또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자, 좀 전에 저희는 뭘 봤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죠? 6월절에 일어났죠? 6월절에 원유맨이 함께 나왔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록에서 봤죠? 네. 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무슨 절기가 되었어요? 오순절에. 자, 오순절에. 자, 2장 1절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이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6월절에 나왔으니까 60만 3,550명 12지파에서 그리고 중단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편성 됐겠죠, 같이. 그리고 오순절에 뭐냐면 토라를 받았겠죠. 시내산에서. 이제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네.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또 오순절 날에 5절에 보시면은 뭡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아멘. 자, 이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9절에 보니까
바데인, 메데,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10절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아멘. 아까 출애굽기 표현하고 똑같죠? 60만 3,550명 그리고 플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로 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여기도 똑같아요. and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 다 지금 그룹들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민족들인지 몇 민족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여러 민족들, 중동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지금 다 이 지방 열 몇 개 지방에서 왔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고 한 그룹은 지금 뭐예요? 유대교에 들어온.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유대교에 들어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쳐요. 예, 기파 쓰고 회당에 들어가면 제가 동양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혈통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에 들어오면 자국민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까다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오순절에 또한 누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같이 받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받은 거예요. 6월절에 누가 같이 양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한 세 사람이 같이. 오순절에 한 세 사람이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모든 원뉴맨이 가능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께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게 보혈의 공로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뭐냐면요. 이 보혈의 공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이걸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11절부터는 주님이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제 성경에 아까 2장 1절부터 10절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 이하는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다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보혈을 찬송할 때 나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거 영원히 할 제목이에요. 계시록 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와 보혈로.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멀리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가깝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하나님께 도저히 갈 꿈도 꿀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지금 등지고 있는 사람을 화해케 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능히 하시죠. 할렐루야. 통일하실,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킬 능력이 없겠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계속 싸워왔으니까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여러분 그걸 화해시킬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온 4,000년 동안 원수진 관계예요.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비방했고 개들이라고 2,000년 동안 너희 메시아 죽였다고 비방해. 서로 그냥 비방한 역사밖에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택한 자녀들을 다 얻어내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입니다. 수콧에 다 초청하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초막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모든 분열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는 사람, 민족들의 관계들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중동에도 이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그 후손들 사이에도.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이걸 이루십니다. 이걸 이루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14,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주님의 주특기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세대들이 하나가 됩니다. 나라들이 어깨를 겁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창조의 목적을 선명히 볼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이는 이 둘로, 여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은요, 너무나 놀랍고 깊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요, 사람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요. 이게 아담의 완성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최초 그림이에요. 블루프린트.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으로 사람 되는 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아담, 그 사람, the man이라고 그래요. the man.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 예배자, 파수꾼, 이 모든 통치자, 그걸 하아담이라고 그래요. 그 하아담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 하아담의 사역,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었잖아요.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요, 반드시 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막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 미워 죽겠고 나 그 사람 얼굴 안 볼 거야. 그러면 아직 사람 덜 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하나님은 요걸 사람의 완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요걸 인류의 완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면서 인류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 저 사람 미워서 안 낄래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완성되는 사람.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에카드. 주님의 이름이 에카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됐을 때,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나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 안에, 숲꽃 안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말은 모든 계명들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는 하다시.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것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다시. 자,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하나님은 지금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 벽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대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 기운이 나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세 사람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유월절에 그랬고 오순절에 그랬다면 당연히 초막절에 뭡니까? 네, 모든 민족들이, 모든 혈통들이, 이것이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네, 모든 혼돈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머리, 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것, 그게 숫꽃 안에서 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람세스에서 나오자마자 거기다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숫꽃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흠이 없다.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품 안에 있다. 너희들은 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예, 주님,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 일에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땅이 통일될지어다. 샬롬. 한 세 사람 될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관계들은 소통될지어다. 샬롬. 샬롬. 분단의 장벽 장벽도 무너질지어다. 한 세 사람의 노래 샬롬. 제주꽃의 장벽도 무너질지어다. 하늘 평안의 노래.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샬롬. 왕이 하늘 평안의 노래 샬롬 샬롬 한 세 사람의 노래 샬롬 샬롬 하늘 평안의 노래 성령의 불로 뜨거운 불로 먹이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의 노래. 오 아버지 이루시옵소서.